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은 좀 키워주실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 중에 선물은 성경입니다. 성경 중에서 놀라운 선물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중에서 가장 위대한 선물을 꼽으라면 8장입니다. 그 이야기는 여러 번 드렸고 이제 지난주에 암송을 시작했고 오늘까지 이 시간 전까지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암송했습니다. 우리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8장 1절부터 4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아시나니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지난주보다 이렇게 따라서 하시는 게 힘이 있으십니다. 시도하셨다는 뜻입니다. 우리 한민족의 자랑스러운 조상 중에 한 분은 허준 의원입니다. 그분에 대한 설명은 그리 길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의학적 서적 동의보감은 세계적인 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한 방송국에서 그분의 일생을 드라마로 만들어 방영하였습니다. 아마도 연세 있는 분들 중에 안 본 분은 없을 것입니다. 이 드라마는 세계의 수많은 나라들에도 수출되었습니다. 이런 권위와 인기가 지금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없지만 한국에 가끔 여행을 하다 보면, 그리고 한인들이 많이 사는 또 이민 지역들을 보면 허준 의원이라고 이름을 붙여놓은 곳을 종종 봤습니다. 그분은 가셨지만 그분의 영향력은 지금까지도 대단하구나 알게 됩니다. 이 허준 의원은 다른 의사들이 다 손 내려놓았던 질병을 탁월하게 고쳐내던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두 번째로 읽은 본문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대단한 의사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 하나님이 대단한 의사이십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사람은 언젠가 임종을 맞이합니다. 잠시 누가 앞서기도 하고 뒤따라가기도 합니다만, 그런데 성경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선언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기 전, 예수님을 알기 전, 모를 때의 모든 사람들은 이미 죽어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에 보낸 편지 에베소서 2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우리처럼 이전에 이미 죽어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말씀은 영이 죽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첫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그때의 모습을 창세기 2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 몸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사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흙으로 지으신 그 사람의 코에 하나님의 입을 갖다 대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이 생기는 하나님의 영 혹은 그리스도의 영을 가리킵니다. 이때 비로소 사람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첫인간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때 죽는다는 선언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순간에 그들은 몸이 죽지 않았습니다. 죽는다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과 분리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흙으로 지으셨던 몸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만드신 살아있는 존재로서의 사람이 이제는 그 안에 있었던 생기가 파괴되고 몸만 남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몸이 인생의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영이 없이 몸만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풀이해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의 몸을 마감할 때가 이제 올 것입니다. 그 이후로는 다시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되어 존재합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이렇게 아담의 후예들입니다. 저는 이 로마서 8장을 말씀하면서 사람의 성씨, 패밀리 네임은 영어로 시간마다 말씀드렸습니다. 이전에 우리들이 물려받은 모든 성씨는 바로 아담씨였습니다. 패밀리 네임이 바로 아담씨였습니다. 이 아담씨를 패밀리 네임으로 받은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생기가 없어지고 몸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죽어있던 우리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시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제가 조금 아까 읽어드렸던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을 다시 읽어드리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 에베소서 2장 1절과 5절은 우리가 죽었다 죽은 우리였는데 하나님께서 살리셨다고 말씀합니다.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치료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리는 데 전문가이십니다. 그런데 이 사람 살리는 일에 허준 의사하고 완전히 다르게 예수님을 동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 대속의 죽음으로 몰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부활시키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8장 3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구약 성경의 가르침이나 내가 노력하여 다시 이 생기가 내 안에 되살아나는 일은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뜻입니다.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은 우리를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의 사람으로 회복시키신다는 뜻입니다. 그 방법은 곧 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마치 사람들의 몸처럼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그 예수님의 몸에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 씌우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육신에 우리의 죄를 정하사 의미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정죄하셨습니다. 대신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십자가의 구속을 이루셨습니다. 이 대속의 선물은 오직 예수님만이 성취하신 일입니다. 우리에게 바깥으로부터 온 선물이고 내가 한 바가 하나도 없이 공짜로 값없이 온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처럼 의롭다고 깨끗하다고 선하다고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이것을 의롭다 칭한다 하여 칭의라 부르고 영어 성경에는 justificati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칭의는 우리의 모습이 현재의 모습이 어떠하기 때문에 주어진 선물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가 살면서 비록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 우리가 이전의 모습이 어떠한 영향을 받던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은 절대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의 죄에 대하여 우리가 정죄받고 우리가 지옥에 가면 끝나는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죄악의 징벌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그분의 아들에게 전가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요구 앞에 순종하셨습니다. 그 순종으로 만들어주신 예수님의 의를 대신 나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의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다 예수님에게 내어놓았고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들에게 옷 입혀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의로운 사람이라고 떳떳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런데 적지 않은 분들이 불안해합니다. 왜냐하면 아마 여기에는 우리 교회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기간 동안 다른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들의 말씀을 듣다가
오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또한 저도 그렇게 했는데 목회자가 가르칠 때 설교할 때 아주 강하게 말합니다. 목회자들이 우리 교우들을 향하여 목표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교우들을 생각하는 바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편지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만약에 저 사람이 내가 낳은 아들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아니면 최고의 기준을 세워 그 사람에게 대하시겠습니까? 나름대로 한국에서 쌓아온 사회적인 업적 위치, 든든한 수입, 안정감, 사람들의 존경 다 내려놓고 자녀 교육 하나 때문에 이곳에 와서 생활을 강등시켜 살아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요? 내가 낳은 아들이고 딸이기 때문에, 최고의 기준을 세워서 그를 대하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맏아들이란 말은 상속자입니다. 상속자인 아버지는 그분의 모습처럼 나를 준비시킵니다. 왜냐하면 그 자신의 모든 것을 나에게 상속시키려고. 그런데 준비 안 된 그 아들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물려주겠습니까? 제게 가까운 사람이 있는데 한국에서 자라나는 동안 공부하기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도 마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성장했습니다. 결혼했습니다.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자 그 아들을 공부시키기 위하여 온갖 투자를 다했습니다. 유학도 마다하지 않고. 전에는 자신에게 별로 공부를 생각하지 않던 사람이, 왜냐하면 자기가 낳은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물려받을 상속자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교우들이 믿음의 아들로 딸로 보인다면 이 교우들을 편하게 사십시오라고 내버려둘 목사가 어디 있습니까? 또 신앙인의 이미지 중에 하나는 군인입니다. 빌립보 교회에 보낸 바울의 편지가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함께 군사된 자요. 자기도 예수님의 군사 바울이, 그리고 나를 도우라고 빌립보 교회에서 보낸 에바브로디도도 함께 그리스도의 군사된 사람. 디모데후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군인은 무엇으로 살고 무엇으로 죽습니까? 명령.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나중에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너절한 신앙인이 되기를 원치 않으시고 군사처럼 세우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자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3주간 새벽 기도해야 된다고, 우리 못 입고 시설 여기다 못해도 카메룬에 지붕 올려야 한다고, 동부 사역자 훈련하는데 거기 시설과 교육하는 경비를 보내야 한다고 제가 강조합니다. 아주 강하게. 왜냐하면 영혼을 책임지는 목사이니까. 그래서 목사는 강단에서 우리 교우들이 시험이 들 정도로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가끔 설교가 끝난 다음에 저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설교는 저 들으라고 하셨죠. 혹은 안색을 보니 이전에 그 안색은 아니신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많은 분들이 불안해합니다.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면 어떻게 하나? 그러나 목사의 설교는 가야 할 목표, 훈련상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의 의는 우리의 어떠함과 아무런 상관없이 값없이 내가 한 일 없이 밖으로부터 주어진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모든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일부의 대가가 아닙니다. 순금을 설명할 때 99.99999999% 순금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 하나님의 의도 99.99999%의 선물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100%의 선물입니다. 절대로 나 때문에 좌우되는 부분이 없는 선물입니다. 오직 자기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보내심으로 전부를 지불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3절의 메시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율법은 구약 성경의 가르침이기도 하고 우리들이 또 제대로 살아봐야 한다는 욕망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노력한다 할지라도 잘 되지 않습니다. 연약하여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사람하고 똑같은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신 다음에 예수님의 몸에 육신에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 씌우셨다고 정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선물입니까? 평생을 찬양하고 예배드려도 헌신해도 갚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좀 더 살펴봐야 할 대상이 있는데, 예수 믿기 전에 죽은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두 번째, 육신의 사람은 육신만을 생각합니다.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여기 육신은 우리의 이 자연적인 상태의 몸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육신이라고 하는 말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타락한 본성을 가리킵니다. 그 모습이 아까 읽어드렸던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때에 너희가 죽었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을 때에 너희는, 에베소 교인들은 그 죽음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바울 자신이든지 에베소 교인이든지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세상 사람들은 죄와 허물로 죽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세상 풍속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주 고급스럽게 말해보면 영어로 트렌드를 따라갑니다. 이 트렌드를 놓치면 인생 못 사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절대로 참아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트렌드에 앞서가려고 합니다. 젊은이들이 가끔 저에게 하는 말이 있는데, 목사님 지금 멍 때리고 계세요. 들어보셨습니까? 멍을 때려보면, 가만히 있어보면 우리의 마음이 중립에 서 있지 않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멍 때리고 있으면, 보통 상태로 있으면 우리에게 주어진 아담의 본성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은 옛날 사람에게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히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을 컴퓨터 용어를 사용해서 설명하면 바로 디폴트입니다. 한국말로 기본값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컴퓨터를 삽니다. 전화기도 삽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맞게 이 프로그램 저 프로그램을 깝니다. 근데 원래 살 때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기본적으로 저장되어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다 지워도 이것은 남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디폴트이고 기본값입니다. 우리 가만히 있으면 우리의 기본값은 무엇입니까? 육신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6절 말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우리 물려받은 본성의 생각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7절 전반절도 보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아주 착한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선량한 분들입니다. 소위 법 없이도 살아가는 분입니다. 이분이 여태까지 이 사회에 살면서 무슨 문제를 일으켰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다른 분들 도와주며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지 않습니다.
이분에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면, 복음 이야기를 하면 갑자기 태도가 달라집니다. 눈빛이 변합니다.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싫어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나아가서 배척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상황에 이르면 이 불신자의 마음에는 하나님에게 원수, 하나님에게 적대감이 있는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7절 하반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속 깊은 곳에서 반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굴복하지도 않고 설령 안다 하지라도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이것을 가리켜 신학에서는 전적 무능이라고 말합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8절에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8절을 읽어보면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좌안머리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는 말하기를 하나님을 대항하는 그 원수된 마음이 전적 타락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음은 전적 무능을 가리킨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은 다음에도 이러한 현상이 종종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내 본성이, 육신이 나를 잡아당깁니다. 왜냐하면 디폴트이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살아온 기본값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기 전의 모습이 너무나도 많이 드러납니다. 그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왜 안 믿느냐고 그랬더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람은 다 부족해서 실수도 많이 하겠지만, 아니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가면 자기 계산을 따라 움직이니 나 예수 믿기 싫다고 합니다. 바로 여기에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하나님의 답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을 따라 살 때 율법의 요구를 성취합니다. 바로 4절의 말씀입니다. 4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전에는 우리의 육신을 따라 살았습니다. 이제는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게 설명이 필요합니다. 쉽게 설명해 보면 열차의 앞에서 끄는 기관차가 달라졌습니다. 자동차의 엔진이 달라졌습니다. 저는 몬트리올 우리 교회에 와서 교회를 시작하며 지금까지 28년 반이 흘렀습니다. 처음에 차를 샀습니다. 싸구려 차였습니다. 새 차였습니다. 이 몬트리올 도시를 다닐 때는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가끔 교우들을 따라 저 북쪽이나 어디 산길을 갈 때 그 차의 특징을 비로소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평상시에는 잘 달려서 거기도 따라갔는데 산길을 그분은 100km, 시속 100km 이상으로 달리는데 저는 갈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아무것도 모르고 차에 5명을 태우고 갔으니 엑셀을 밟아도 안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엔진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기를 시작했습니다. 평상시에는 엑셀을 밟으면 밟는 대로 비례해서 속도가 올라갔는데 어느 정도 산길을 올라가자 이제는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내 의도가 순수했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몸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내 속에 엔진을 새롭게 장착시켜 주셨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가 죽어 있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그분의 육체에 다 정하셨습니다. 두 번째가 바로 4절 말씀입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엔진을 장착시켜 주셨다. 우리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했습니다. 아마 여기에 아직은 아닌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머리가 좋아서 고백했습니까?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 말씀은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위대한 분이라고 하는 이 사실은 내 지혜로 깨달은 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 놀라운 선물, 하나님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깨달은 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영이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하나님의 두 번째 선물 성령님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게 쉽습니다. 우리 몇몇 교인들에게는 목사가 엄청나게 부담스러운 존재로 아마 보이실 것 같습니다. 제가 장경돈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이분은 워낙 유머가 있으시니까 목사하고 무당하고 결정적인 차이가 있대요. 목사는 자기 아들들 목사로 만들고 무당은 자기 아들들을 무당으로 만들지 않는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신앙생활인데 왜 목사로 아들들을 만들어냅니까? 왜냐하면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엔진이 내 안에 장착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쉬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아까 우리 찬양팀 찬양대 찬송 부르셨는데 보라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왜 내 힘으로 싸워 신앙생활 하려고 합니까? 성령님이 오셨다는데 이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신 다음에부터는 신앙생활이 쉬워집니다. 신앙생활이 즐거워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생활하게 됩니다. 이 놀라운 변화 오늘 시간에 한꺼번에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땀을 흘려야 하는 이민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비롭게도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헌신해야 될지 교회를 먼저 생각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헌신하는 삶으로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이전에는 그 사람 못 참았습니다. 이전에는 그 일을 못 견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 안에 오신 선물 성령님 때문에 그 사람이 참아지고 그 일이 이제는 내가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더러운 냄새나는 인간성을 옆에서 견뎌주고 그 사람이 예수님 믿도록 구원에 이르도록 도와줍니다. 이런 소원이 있으십니까? 성령 받으셨기 때문에. 그 중간에는 우리 앞으로의 삶에도 넘어짐도 있습니다. 앞으로 엎어짐도 있습니다. 실족함도 있습니다. 그 모습이 한꺼번에 다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아도 부족한 것 투성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은 그 모습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니 보라 두려워하지 말고 주께서 우리를 싸우시는 주의 손을 봐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대신 일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가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원래